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목회한 지 한 38년 됐는데요. 지금까지 쉼없이 달려오다가 이번 기회에 또 교회에서 이렇게 안식을 좀 갖고 쉬시라고 그래서 모처럼 같이 우리 또 인생의 희로애락을 같이 나누며 목회의 또 모든 것들을 같이 나누는 제가 또 존경하고 가장 제 또 모든 것들을 지금까지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 김 목사님 섬기는 교회에 와서 같이 또 여러분과 예배를 통해서 교제하게 하심 저 자신에게 큰 기쁨이고 영광이고 또 이 자리를 허락하신 우리 김 목사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참 아름다웠잖아요. 또 그곳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하나님과도 영원토록 나와 같이 교제하며 잘 살아가자. 가장 좋은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것 허락해 주셨는데 분명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있어요. 거기에 살면서 가장 좋은 욕심이었고 탐욕이었고 인간의 정욕이 물들지 않은 그곳에서 야야 나와 함께 영원히 이 세상을 잘 이끌어가며 같이 교제하며 살아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살게 하셨잖아요. 근데 그만 사람이라고 하는 게 다 그렇잖아요. 보이지 않으면 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담도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그런 게 있었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그만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이제 관계가 깨졌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크게 달라졌어요.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져갖고 달라진 것 중에 뭘까? 이제 질서가 파괴되어졌어요. 질서가 없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질서가 왜곡되니까 가장 왜곡돼서 나타난 게 무엇인가 하면 돈입니다. 돈. 그 다음에 성이에요. 성. 다음에 권력입니다. 이 세 가지가 크게 왜곡되어 가지고 이제 세상을 더럽혀가는 거죠. 그래서 왜곡된 이 돈의 질서가 세상과 인간과 교회를 타락시켰어요. 그래서 이 세상은 에베소서에 보면 공중 권세 잡은 마귀가 이 세상을 움직여가죠. 이끌어가죠. 그래서 세상을 가장 타락시킨 게 돈이죠. 돈. 이 세상은 돈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이 세상입니다. 돈으로 돌아가는 게 이 세상이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거기 약간 정치적인, 시대적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 디베르 황제, 가이사 아구스도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15년 되는 해 빌라도라고 하는 사람이 유다의 총독, 그때는 이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일본에 속국으로 있었을 때 총독이 파송되는 것처럼 빌라도를 이 유다 나라에 파송을 했죠. 총독으로. 그리고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들은 제사하며 살았기 때문에 가야바와 안나스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지금 지명된 지역들의 왕들과 제사장이 예비하는 그곳에는 엄청난 많은 돈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과 똑같다고 한다면 그곳에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도 돈이 있는 그곳에, 돈이 있으면 사람이 모이게 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흐르는 곳에는 반드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고 경제가 활성화될 수밖에 없고 사람들이 모이면 문화가 발달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모이는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왔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야 누구나 한 사람이라도 듣고 변화되어질 텐데, 한 나라의 통치자가 있는 곳에는요, 지금도 우리나라의 청와대는 모든 하루에 전날 이루어진 모든 일들,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든지 세계에서 이루어진 일들이든지 모든 하루의 모든 것들을 일일이 보고해가지고 일일 보고라고 하는 것. 여러분 군에서도 일일 보고하잖아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최고의 통치자가 있는 곳에는 모든 정보가 그곳으로 집중됩니다. 그곳에 모여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최고의 정보가, 최고의 소식이 가장 빠르게 전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 갖추어진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곳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왜? 옛날부터 인간의 통치자가 사는 곳에는 거기에는 음모가 있습니다. 배반이 있습니다. 배신이 있습니다. 술수가 있습니다. 온갖 살인과 괴계가 넘쳐 흐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인간의 음모가 판치는 곳에, 인간의 욕망이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도 탐욕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 있는 말씀이 임해도 들려지지가 않는 거죠. 들려지지가 않습니다. 비록 빈들이지만, 광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광야는 변했습니다. 베세다 광야에 왜 5,000명이 모여듭니까? 그곳에 생명의 근원 되시는, 말씀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 5,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4,000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이사야서에 가서 보면 길이 생겼습니다. 말씀이 임했을 때, 생명이 임했을 때 거기에 강이 흘렀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거든요. 우리는 광야와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는 엄청난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온 세계가 하루 종일 뉴스를 틀어도 시간마다 끊어지지 않고 나오는 게 바로 이 바이러스 전염입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레위기 제사법에 보면 가장 먹지 말아야 할 것 중에 가장 최으뜸으로 반복되는 말이 있는데 박쥐라고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옵니다. 여러분, 레위기 한번 찾아서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그 정결 예식을 따라서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지켜나가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건강에 좋다고 하면, 정력에 좋다고 하면, 어제 뉴스에 보니까 이 박쥐에 의해 가지고 천산갑이라고 하는
아주 좀 이렇게 막 기어다니는 거 있더라고요. 그게 숙주로 매개체로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 천산갑이라고 하는 게 정력에 좋다고 그러니까 잡아먹어요. 세상의 모든 재앙은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온역, 전염병 몇 번 늘 제가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읽었는데 온역, 전염병 이것들이 15번이라고 나오는데 우리가 가장 잘 아는 것 중에 다윗이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택한 것 중에 그게 하나잖아요. 하나님 없이 인간의 욕망과 정욕에 물들어 살려고 하는 그것들에 대한 하나님의 채찍이라고 우리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치료의 방법을 다 말씀해 주셨잖아요. 출애굽기 15장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나의 말을 청종하고 내 앞에서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을 지키고 규례를 지켜 행하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릴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믿는 저와 여러분은 두려워 이거 흘러가지. 아무리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모든 것 다 이겨주셨잖아요. 이 세상은 돈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돈 가지고 세상 이길 수 없습니다.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여기 우리 옥동중앙교회 성도 가운데 얼마가 재산이 제일 많은 분이 얼마인지는 알 수 없지만 100억 가진 자신 분 계신가요? 100억 갖고 세상 어디 내놓을 수 있겠어요? 저와 여러분은 돈을 가지고 이 세상을 절대로 이겨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반대로 움직이는 곳이 있습니다. 돈과는 상관이 없이 움직이는 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생명의 공동체, 바로 이 교회인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생명의 에너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온 성도들은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애써서 번 돈을 이 교회를 통해서 흘려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듣다 보니까 무슨 선교학교에서 돈을 바친 분들이 있던데 바로 그거잖아요. 하나님 교회를 통해서 나는 돈을 흘려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모든 걸 버릴 수 있어요. 네로 황제 이후 세상의 통치자들이, 권력자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지만 교회는 지금까지 든든히 서가고 영원히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존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 교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역사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그렇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죄를 유산으로 남겨줬어요. 그렇게 우리가 사는 동안 계속해서 죄를 범하며 우리는 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에 이끌려 유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이 시험 과목 세 가지는 아담이 따먹었던 선악과의 문제, 육체적 정욕, 먹음직하고 안목의 정욕, 보암직하고 일생의 자랑, 탐스러운 것들을 이겨내는 것이었어요. 그 하나 사단은 예수님을 돌로 떡으로 만들어 40일을 굶주리 금식하신 예수님에게 맨 먼저 와서 한 말이 옆에 흐드러진 돌을 가지고 내가 이 돌을 들어서 떡을 만들어 먹으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을 때 이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고 하시면서 첫 번째 육체적 정욕을 이기셨어요. 두 번째 사단은 천하만국과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내 보는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고 하는 안목의 정욕으로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시면서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 그렇게 하면서 안목의 정욕을 이기셨어요. 세 번째로 사단은 주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서 너를 받들어 줄 게 아니냐. 이것은 십자가를 지지 말고 영광 가운데 내가 이 사람들이 박수를 치지 않느냐,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박수를 받으라고 하는 그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철저하게 낮아지셔서 고통과 멸시 속에서 십자가를 통해서만이 메시아가, 구원자가 될 수 있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아담이 실패한 모든 시험 과목들에서 멋지게 승리하심으로써 원죄의 유산을 청산하고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를 구원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말씀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은 전합니다. 마지막 6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이 육체의 구원을 보리라. 세례 요한님의 말씀이 많으니까 굽은 것들은 폈습니다. 높아진 건 낮아지게 했습니다. 평지를 만들어서 그 위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모든 구원의 열매를 이어가도록 그 길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늘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누구에게 물어봐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가대 지휘하신 이게 하나님의 말씀 믿습니까? 오늘 성가대를 보면서 뒤에서 보니까 저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여기에 강림해서 앉아있는 것 같았어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 한번 쳐주세요. 누구에게 물어봐도 이건 하나님의 말씀. 다 교회 나와서 세례 6개월 되겠고 세례만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 속에서 이 말씀은 지금 나와 어떤 관계가 있나? 이 말씀이 지금 나를 어떻게 이 세상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말씀, 여러분, 우리가 늘 교회 와서 같이 예배합니다.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적어도 10번 이상 하나님 앞에 나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속에 묵상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내 삶에 있어서 나에게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이 말씀이 오늘 나를 통해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변화시켜 놓았는가? 제가 30몇 년 동안 목회하면서 가장 제 자신이 고민한 게 우리 설교를 들어도 변화가 안 되고 변화가 안 되는 그것 때문에 저는 고민도 참 많이 했어요. 이거 내가 말하는 앵무새인가? 혼자 그렇게 고민하고 고통할 때가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고민 속에서 살아가요. 오늘 같이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는 어떤 말씀입니까? 제가 이제 안식을 얻어갖고 시간이 좀 있어서 성경을 좀 이렇게 읽다가 그런 생각이 얼핏 들어가지고 한번 저기 체크를 했어요. 성경을 막 읽는데 그냥 읽지 말고 한번 이걸 찾아봐라.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가 이제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서 한번 찾아보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주어로 등장하는 이 성경말, 이제 창세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옛날 거 보면 가라사대라고 하는데 그게 지금 번역되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행하시다, 여호와께서 축복하다,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러니까 여호와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주님이라고 하는 말이 주어로 되어가지고 나타난 말이
성경에 얼마나 있나? 제가 창세기부터 읽어가면서 한번 쭉 이렇게 체크를 했어요. 한번 방송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이렇게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 1장 속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행하시되 아담에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된 거,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주어적인 행동을 지체한 게 기록한 것을 제가 창세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뭐 32장에 보면 1절, 9절, 12절, 28절, 30절 이것이 그 안에 반드시 여호와라고 하는 말,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이 주어로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창세기에서부터 말라기까지 한 3개월에 걸쳐서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가 여러분 50장이죠. 창세기가 50장이에요. 그리고 그걸 절수로 계산하면 1400절이에요. 1400절. 창세기 50장이 1400절. 1400절 속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렇게 표현된 게 몇 번 나오는가 하면 284번이 나와요. 284번. 그것을 내가 1400절 이렇게 하고 평균적으로 이렇게 한번 나누어 보았더니 5절당 한 번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5절당 평균 한 번적으로 그렇게 나와요. 그렇게 갖고 쭉쭉 말라기까지 다 했어요. 출애굽기를 보면 40장에 1177절이에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말이 452번이 나와요. 이걸 나누니까 3절당 평균적으로 한 번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나와요. 그만큼 애굽에서 구원해내는 것들이 급박하니까 창세기는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족장들의 역사하니까 그만큼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이 말씀한 횟수가 적고 출애굽기는 여호와께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빨리 말씀하셨다고 하는 게 통계적으로 나오고, 레위기가 제사법이잖아요. 제사법 27장에 850절인데 거기에 261번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이렇게 옷을 만들어라, 이렇게 해라 한 것들 3절당 한 번. 쭉 통계를 내려가다 보면 우리가 사사기라고 하면 그때는 하나님이 없는 인간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사하며 살던 그런 시대죠. 그때도 하나님이 전혀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절수에 비해서 나누어 보니까 7절당 7절당 한 번 인간의 악해갖고 인간의 악을 행하고 인간의 마음대로 살아가던 그때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은 흑암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 세상은 망할 수밖에 없구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시편에 가서 한번 봤어요. 시편에 가서 보면 우리 흔히 생각할 때 시편은 우리가 감사, 찬송, 시찬송이잖아요. 뭐 시편은 많이 안 나오겠지. 아니에요. 시편은요, 그 150장 절수 나눠 계산하니까 1.5절당 한 번씩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만히 보니까 거기에 시편의 3분의 2는 다윗이 그 고난당할 때 쓴 시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고난당한 다윗을 향해서 그냥 멀리 침묵하지 아니하고 멀리 계셨던 게 아니라 고난당하는 다윗을 향해서 누누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1.5절당 한 번씩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 저는 놀라운 걸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의 포로 생활할 때 하나님이 예면한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선지서를 통해서 발견한 것들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급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선지서를 평균 잡아서 보면 1.5절, 2절당 한 번씩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걸로 나오더란 얘기예요. 시간이 많이 갔네요.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말이 내 입에서 나가서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잎이 나가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해서 너희에게 많은 것을 주리라고 분명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이 옥동교회 중앙교회에 우리 김용훈 목사님을 통해서 수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혼탁한 시대, 모든 게 불경기 찾아가 사업하시는 분들 다 죽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그 사업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면 여러분 가정 내 자녀 때문에, 처놈의 자식 때문에 내가 평생 가슴에 아픔을 안고, 자녀 아픔을 안고 살아갑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 아이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랬거든요. 성경에 보면 비밀이 몇 가지 표현되는 가운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이 전도라고 하는 말이 나오고, 골로새서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지혜와 지식과 계시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잖아요. 내 사업의 주인이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면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었잖아요. 오늘 그러면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내 몸에 정말 내가 못 고치는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이 들어가니까 회복되어졌잖아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니까 걸었잖아요.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나를 보면 믿음 익히면 끝까지 구원을 얻으리라. 모든 건 다 말씀으로 되어져 있어요. 태초부터 있는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 되어졌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이 지금 생명으로 저와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느껴지나요? 믿어지나요? 이것이 믿어지고 이것이 말씀이 보여지고 말씀이 느껴지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이어나가게 되어질 것이고, 살리는 건 영이라고 그랬습니다. 살리는 건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이 광야에 임하니까 5,000명이 4,000명이 다 먹고도 12광주리를 거두고 7광주리를 거두었습니다. 나머지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바라옵기는 옥동중앙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내 심령과 피부를 찔러 드러낼 때 그 말씀 앞에 엎드리면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불경기 상관없습니다. 장사 안 되는 거 상관없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양식을 피같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양식을 내가 피같이 너희에게 내려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평생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를 지키고, 여러분의 사업을 지키고 그러가셔서 옥동교회를 통해서 여러분의 살아있는 동안 목사님과 함께 생명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끌어 나가셔서 이 땅의 사도행전 29장에 사도행전 28장 31절로 바울이 로마로 들어간 것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이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도행전 29장의 역사를 여러분 한 심령들이 다 써가셔서 내가 옥동 중앙교회를 통해서 사도행전 29장 1절을 지금 제가 쓰고 있습니다. 2절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3절을 제가 쓰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이 주일 예배 되기를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기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인간들이 악할 때도 여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기들 소행에 좋을 대로 행할 때도 하나님은 말씀의 빛을 비춰 주셨습니다. 왜? 말씀이 없으면 깜깜함, 흑암, 하나님 멸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옥동중앙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